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무엇이 바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드리면 내용이 이러합니다. 바울이 유대 총독인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더둘로가 바울을 기소합니다. 그런데 그 기소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를 흔드는 삶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영향력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변화되는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온 바울은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기소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전부를 거는 사람을 우두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인생이었기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 더둘로가 기소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더둘로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데, 오늘 기소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에 이러한 기소를 했는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정결 예식 절차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 존중하는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무리를 충동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비난을 쏟아붓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성난 폭도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유대인의 모든 삶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헬라인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성전의 바깥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에서 안뜰로 가는 계단 옆에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여기를 넘어가면 죽습니다 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으로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폄하한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일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드로비모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구경시켜 준 적은 있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 드로비모에게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마치 시티 투어 해주듯이 함께 구경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도 설명해 줬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도 아마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설명도 해 줬을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도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었던 자리로 가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자취가 어떠했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이 드로비모에게 성전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의 거룩함을 늘 강조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격분하겠습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폭도와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정결 예식 가운데에 있는 바울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끌어내어 밖으로 나옵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끌려 나온 바울은 그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또 폭력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건은 드로비모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드로비모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또한 그를 예루살렘에서 시티 투어를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출입했다는 이 잘못된 사실, 헛된 소문이 전해지자마자 이들은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그렇게 했대 하니 더욱 이들은 격앙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잘못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유대인들은 이번 기회에 바울을 제거하자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드로비모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을 후회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성전 모독죄로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 서 있지만 이 드로비모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본인이 온갖 순환을 당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인해서 법정에 고소되는 일도 발생했지만 그에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이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어떠한 헌신도 감수하겠다는 인생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바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이 IVP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번역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어떻게 제자 훈련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삼기란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도우면서 그 친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들과 교제하며 어울리는 것 이상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품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제자 삼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품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품기 위해서는 평상시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적당히 교제하고 적당히 어울리는 것 이상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한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제자 삼기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인 드로비모를 제자 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는 어떠한 헌신도 감수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자 삼기 위해서 헌신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오네시모는 도망친 범죄자입니다. 우리 빌레몬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학자들은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gat혀 있었는데 그때 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수신자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바로 그곳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쳐 온 죄인이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바울이 연금되어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죄가 얼마나 중했으면 바다 건너까지 도망온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요즘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방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까지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만큼 잡히면 처형을 당하는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다 건너까지 도망쳐 온 범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범죄자인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디도서에 보면 디도를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이라고 할 정도는 디모데, 디도 이 정도 되어야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네시모에게도 똑같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으며 그 이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네시모는 변화된 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타라는 이 단어는 전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나다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고 도망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가 된 이후에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원래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즉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이후에는 그 이름처럼 유익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의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이후에는 바울에게도 또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전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의 신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복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창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자에 인간의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창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할 때에 나의 창자야,
나의 신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대단한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소유입니다. 아무리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고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일지라도 현재는 빌레몬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의 자리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혹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네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든지, 아니면 노예 한 사람을 잃게 되면서 자네가 손해보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계산서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돈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죄가 단지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응이 있어야 함을, 그 보응을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오네시모와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오네시모 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재정적인 헌신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재정적인 헌신을 자신이 할 것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법정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왜 이렇게 바보와 같이 살아갑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라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어떠한 일입니까?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바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너무나 심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에 들린 자여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공동 묘지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무덤 저 무덤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돌로 자신을 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결과로 그의 삶에는 평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전처럼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신이 쫓겨나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살던 데가볼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의 어느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앞에 보면 마가복음 4장이 나오는데 그 4장이 끝나는 부분에 어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풍랑은 보통의 풍랑과 달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제자들도 이 풍랑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른 척 하시면서 잠만 주무십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 성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것을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풍랑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 오셨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시고 건너오신 그 사건 사이에는 한 가지 이야기만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 그 한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건너가셨다, 바다를 다시 건너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뱃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엄청난 파도를 이겨내고 건너가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가야만 하는 주님만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바다를 건너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풍랑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가신 것이었습니다. 침례교 목사이면서 흑인 인권 운동가였고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하지 말고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킹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인권 운동가로서 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업적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던 그냥
한 사람으로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킹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인권운동을 시작한 것도 한 흑인 여성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버스를 타지 말자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킹 목사님이 이끌었던 인권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흘리는 헌신의 눈물이, 그리고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흘리는 헌신의 땀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과 땀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동안에 세상의 헛된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기보다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